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뜸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믿는 일의 유일한 도구 수단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11절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고 12절 보시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에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이 부요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 후손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은 조건,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 조사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다 조사해요? 그냥 몇 개만 조사해요? 몇 개만, 소수만. 샘플이라고 그러죠. 샘플링 해요. 몇 개만. 그걸 하면 이제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샘플 삼아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전혀 뛰어날 것 없는, 전혀 나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링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늦은 나이에 자식도 주시고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노예가 된 나라에서 구출도 해주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게 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된 나라에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제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도 주시고 제사장들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실험한 결과, 연구조사 다 결과, 구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더라.
실패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샘플 삼아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믿지 않더라. 섬기지 않더라. 그게 구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 힘으로는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이스라엘을 들어 이제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구약은 뭐가 필요해요? 신약이 필요해요.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다 보면은 인간은 이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구원 얻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계속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죠? 구약 성경 보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성 라합과 그 가족들, 모압 여인 룻, 이방 나라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로 끌고 온 느디님 사람들, 다윗 시대 햇사람 우리야가 나오죠.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부하였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온 거거든요. 햇사람 우리야. 또 다윗의 부하 중에 이때라는 이 블레셋 출신의 장군이 있었어요. 블레셋 또 그 수하의 블레셋 출신 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등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때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도 같고 사람도 같다면 구원의 방식도 같은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년 전에 제가 집에 070 전화 있었을 때,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하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전화 왔습니다. 내 번호를 알고 있는 동창이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중인데 네가 목사가 된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된 이 땡땡 누구 아냐? 그런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거 바꿔봐라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잘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되네요. 근데 우리 남자애들은 남자 학생들은 뭡니까? 별명은 통하거든요. 야, 나 몽키야. 걔구나. 얼굴과. 참고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마이클이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춤추고 막 흉내낸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이클 안 불러요. 마이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가. 근데 그 애는 고등학교 때 일진 짱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애였거든요. 일진 옆에 붙어 다니는 애였다고요. 그 조수노릇 하던 그런 애가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 제가 너무 놀라워하면서, 야,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 막내 같은 네가 일진 옆에 졸졸 따라다니던 네가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냐. 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 듣다가 자꾸 자기 과거를 들추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규야, 너도 만만치 않았어. 네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서로 펀치를 주고받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때는 제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청소년 때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20살 넘어가면서 회심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20대 초에 청년 시절에 하루는 주일 예배 마쳤는데 교회에서 1년 선배, 청년부 1년 선배 형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를 불렀어요. 나보고, 야, 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야, 저 상규 청년을 본받아라. 쟤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는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런 식으로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피해본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아요. 믿는 가정 출신, 믿지 않는 가정 출신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사와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장로와 권사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직분에 관련된 그런 주석책들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영적인 승진이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신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승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합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승진할 수 있어요. 우리 남전도의 제일 뭐랄까요? 회장을 뭐라고 불러요? 회장님 그러잖아요. 여전도 회장님. 사회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러줍니까? 동창회나 혹시 뭐 거기도 경쟁률 심해요. 교회에서는요 매년 회장님들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누가 제게 당신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다니 놀랍군요. 당신은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오른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당신 주제에 교회에서 영적으로 승진을 거듭한 나머지 목사까지 되다니 당신 주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직분에 차별이 없어요. 봉사에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기독교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4절 15절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역추적해요. 역추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쉽게 주님 믿은 것 같고 매우 간단하게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섭리는 통치와 다스림이란 뜻이고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역추적하면 이런 거죠.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죠? 불러야 하잖아요. 그죠? 자,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 마음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으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게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와야 돼요. 전파자가 와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자는 전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전파자는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파송, 파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파송받지 않고는 파견받지 않고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 듣는 게요, 딱 한 번 듣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들어요. 보통은 여러 번 들어요.
처음에는 복음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그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 전파자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어요. 혹은 책을 읽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예배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준 전파자, 전도자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라고 전도자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재정부 장관, 내무부 장관, 넘버 2, 뭐 그 정도, 나라의 넘버 2 정도 되는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신도였어요. 유대인 신자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고난받는 사람이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통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그 네시에게로 가라. 그래서 갔고 마침 그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갸우뚱하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 압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즉석 수레 위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네시가 믿었고 세례까지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 보면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자 그 네시는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신자예요.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이외에 국교회 또는 성공회라고 그러죠. 영국 국가교회, 국교회 이외에 예배금지, 설교금지법이 시행이 되던 때였어요. 존 버년은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집회를 열고 설교한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어요. 그 소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인력 전국구 스타 소설가가 되었어요. 신자들은요, 설교 금지시키면요 책을 쓰면 돼요. 책은 뭐 쓸 수 있었으니까. 그 철로역정 1장에 보시면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또는 우리나라 번역될 때 순례자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이름은 뭐 크리스찬. 그런데 그 사는 도시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시예요. 이름도 장망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시다. 이 순례자 이 등에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어디서 얻었어요? 거기서는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을 들고 다니면 책 읽으면서 내가 사는 도시는 장차 망할 도시고 나는 죄인이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인생 사는 맛이 없고 밥맛도 없고 가족들은 걱정이죠. 늘 뭐 성경 끼고 다니면서 뭐 고민하고 뭐 힘들어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뭐 이러고 뭐 친구들이 가족이 걱정하는데 전혀 그게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자기가 사는 도시가 장차 망할 도시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저기 손가락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전으로 시작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와서 알려줘요. 저기 좁은 문으로 가시오. 저기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저 길로 가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저기 책에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지중지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인생에 대해서 일종의 허무감을 느끼게 할 때 있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파견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방송 예능에서 이 김창옥 씨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나요? 대중연설가, 동기부여 강사, 또 뭐 소통 전문가,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서 짧게 그 편집 방송 분량 보니까 이분이 대중적인 강연자로 유명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엄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답니다. 누나가 넷이고 엄마 있는데 엄마로부터, 누나들로부터 또 그리고 엄마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연하는데 엄마의 스토리가 이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생기셨대요. 근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창옥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옥아, 아들아, 부부는 얼굴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너그 애비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아마 부부싸움한 후에 엄마가 해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깊도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 그 집안이, 이 김창옥 씨가 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엄마도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저 가정에 제가 신방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간다면 엄마의 간증에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남편 통해서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마구마구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정을 일찍 떼면 뗄수록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후에는 미웠던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와 전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미에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고 포로 신세가 될 거고, 그런데 포로 신세 하다가 70년 후에는, 그건 예레미야서에 70년이라는 말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좋은 소식은 그 좋은 소식이에요.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어요?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합니다. 가족도 듣기 싫어해요. 가족도 듣기 싫어하고, 남편도 듣기 싫어합니다. 아내도 듣기 싫어할 거고요. 여보 계속 전도하면 갈라서 막 이렇게 위협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얘야 그만 나를 괴롭혀라.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잘 살아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교회를 가라 그러니, 뭐 예수라는 분을 믿으라 그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친구는 어때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친구 관계 끊겠다 막 이렇게 위협하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고,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전파자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의 도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6절은요, 복음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들었지만 다는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내용을 들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런 선지자의 한탄하는 거를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14절 15절에서 이 중심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바꿔도 돼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한국 일부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을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웃 주민들을 초청할 때 이웃 초청 잔치,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할까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인들에게 한 사람 데려오면 어떤 선물 주고 두 사람 데려오면 선물 단가가 점점 이제 높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선물 줬어요. 예를 들면 떡 괜찮잖아요. 단가 높으면 수건, 아마 떡 그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들은 뭐라 그럴까요? 동네 소문내요. 어떻게 소문내냐면 추첨권을 해요. 딱 보면 번호 주고 추첨권 해가지고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그런 광고지 봤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데는요, 추첨 상품이 뭐냐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러고 진짜 돈 많은 교회는요, 하와이 여행, 동남아 보라카이 여행, 이런 거 여행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자기 주변에 다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면 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오는 주가 우리 교회 전도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참석했는데 내 권사 체면에 좀 몇 사람 데려가야 된다. 그리고 니네 교회는 그 다음 주에 있지 않냐. 내가 품앗이로 내가 가줄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다단계 집회 같기도 하고 동네 노인들 모아서 재롱 떨면서 옥장판 판매하는 어떤 약을 파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렇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세련됐어요. 뭐냐면 이런 이웃 초청 특별히 안 하고도 동네 주민들에게 평상시에 상담 심리 해주고 MBTI 성격 검사 해준다고 그러고 행복한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세미나 열어줘요. 또 어떤 교회는 복지관을 지역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면서 직업도 알선해줘요. 직업도 채용을 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장했다고 홍보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웃 주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친숙하게 와서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런 방법들을 누구도 써요? 이단도 써요. 이단도 해요. 제가 이번에 검색하는데 이웃 초청 해요. 이단도 합니다. 상담 심리, MBTI 검사 다 이단도 해요. 이단도 합니다. 그런 방식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가 불안정한 시대이니까 심리 상담 방식이 인기를 끌어요. 교회는요, 심리학이든 상담이든 사용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인식해야 돼요. 심리학은 참고로 19세기에 프로이트, 칼융이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학의 출발은 기독교를 반대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억압받던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 성격이 그렇게 된 거지, 애당초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 짓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프로이트의 제자급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사람의 발달 과정 8단계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1900년대 초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인데 제가 위키백과에서 이 8단계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 에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의 주장이에요. 영아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받는 중요한 시기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2살, 3살 때 유아기 때는 배변 활동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선택하는 자율성이 중요한 시기이고,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한 게 아니에요. 3살부터 6살에는 책임의식을 갖는 주도성, 아동기 6살에서 10살은 학교 공부 하고 숙제하고 이러면서 근면성을
좀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청소년기 12살부터 20살까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 갖는 시기이고, 청년기 20살에서부터 40세는 직업 구하고 배우자 찾고 그래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기이고, 중장년기 40세부터 65세는 자식 낳고 그 다음 세대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노년기에는 은퇴도 하고 친구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상실감을 느끼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을 뭔가 이렇게 통합하는, 의미를 찾는 자아 통합의 어떤 시기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이런 설명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탁월해요. 사람의 인생의 그 나이대, 그 세월마다 잘 탁월해요. 만약 각 시기마다 제대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발전시키지 못하면 불신,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정체성 혼란, 고립감, 침체감,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에릭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반 은총안에서 정말 사람의 성장하는 시기마다 중요한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잘 설명했다고 저는 인정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이시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아가지고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이라는 사람의 현재적 영적 처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은 자라면서 그 나이에 맞는 현상,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설명을 할 뿐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래요. 성경에서 이래. 기독교는 이래요. 사람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영적으로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의 인생을 살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은 뭡니까? 마치요, 심리학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박 맛있어요. 수박을 막 닦고 절대 맛은 안 보이죠. 수박 겉만 핥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MBTI 한 작년인가 스스로 체크 검사하니까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과 기질 아는 게 사회생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인들에게도 가끔 물어봐요.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누구는 연예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논쟁가라고 그랬나? 그러고 또 누구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성격은 이런데 저 사람 성격은 저렇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선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MBTI 아는 것은, 자기 성격과 기질을 아는 것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성격이 어떤지 아는 것은 구원과 구원을 얻는데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적 접근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이요. 뭐냐 하면 저 사람은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고 중요하고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요. 설교할 때도 늘 그런 거 생각해요. 제가 아는 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마도 우파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정치 유튜브 하면은 거기는 최고의 관심사가 정치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브 그 방송은 뭐예요? 저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예요. 우파냐 좌파냐. 한 번은 그 노 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수개월 전에. 오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 중에 좌파가 없습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가 정치적인 우파인지 누가 좌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교인들이 좌파냐 우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거든요. 내가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인들 중에 좌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아내는 이전 정권보다 지금 정권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전 정권도 안 좋아했지만 지금 정권도 썩 그닥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만족시키려면 우리 정치인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거든요. 좌파 목사. 그런데 아내가 내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 목사님은 당신이 좌파인 줄도 모르고 교인들 중에 좌파가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좌파인데? 뭐 이러면서. 농담 반 유머예요, 유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은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사상과 세계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이 천국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도 똑똑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수로 이미 판결된 사형수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아무리 높아도 권력이 있는 영 죽을 죄인에 불과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에 불과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